예수님은 만물의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진짜 생생하게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관계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프로비던스, 이 섭리가 얼마나 신비롭게 역사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독특한 존재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진짜 우리가 알고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적으로는 좀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절대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섭리와 그 신비로운 섭리 속에 우리는 아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신비로운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몸, 다시 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겠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신비로운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지금 몸과 머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머리와 몸의 관계, 이 두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관계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들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걸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 크게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머리가 몸을 움직여요? 몸이 머리를 움직여요? 머리가 몸을 움직이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연합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나는 요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뭐 구원을 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이 성경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내 취미가 기독교요, 뭐 모태신앙이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 힘으로는 그 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연합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독특한 관계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맞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너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냐?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너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속에 있다. 이것을 믿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고 우리가 불사조처럼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는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생명 관계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합됐다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죠. 신비로운 생명에 주고받은 관계 속에 있다, 이걸 알려주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한 이 비유의 더 깊은 의도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연합이 되어 있다, 이것을 훨씬 넘는 어떤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머리가 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몸은 머리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그 신비로운 어떤 의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머리와 몸과 머리의 깊은 비밀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명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명이 공급이 되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존재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 사람은 실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머리에서 모든 생명이 몸으로 공급이 되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생명이 공급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반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원래는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버렸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옮겨가는 중이 아니에요. 단번에 그냥 확 옮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다시 살아난 사람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이터널 라이프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멸망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를 받은 사람은 이터널 라이프를 받은 그것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죽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장소인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그런 걸 훨씬 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갖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말씀,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첫째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죽은 존재인데 너희들에게 죽음을 지배해버리는 이터널 라이프를 주러 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로 딱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무슨 일왕저기 2살 때 어떻게 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냥 그걸 계속 간신히 유지하고 막 끊어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이터널 라이프를 딱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어번던트, 넘치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독특하고 좋은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돌봐주는 예수님. 우리는 공급받고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도 뭐 엄청난 신학적인 이해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옵니다. 이해되고 있죠?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공급해주고 나를 돌봐주냐, 막 이런 식으로 불신앙적 반응을 한다. 그건 그 사람의 불신앙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자주 말하지만 나는 막 엄청난 믿음 있는 목사도 아니면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짜 이거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의 삶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가? 아니 목사님 당신은 목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내가 목사라고 더 잘 봐주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덜 봐주고 그런 게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뜻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열왕기상 18장을 읽고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엘리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렸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만 한 자연인, 야고보서에는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 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19장에 오면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을 거야, 너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너 지금 호렙산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던 그 산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를 걸어간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동굴 속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숨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 문맥에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해.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불신앙. 갑자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종교 편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악한 여자의 음성에 귀를 딱 들으니까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합의 군대가, 이세벨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더라, 그렇게 된 거죠.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순간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이 얼마만큼 추락해버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이 목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고 목자가 양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랑을 펼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신 거 진짜 믿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몸의 주, 다시 한번 몸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필요한 걸 지시하고 통치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와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머리가 몸에 어떤 것을 지시해서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몸이 머리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몸이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주이시기 때문에 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듣는 것 척하는 거죠. 다 자기가 인생의 플랜을 다 짜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내 플랜에
내가 이걸 성취하도록 아주 돕는 존재로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몸된 우리 개인들,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통치하고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지시,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제라는 개념 속에는 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도 됐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건 내가 허용하겠다,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통제라는 속에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요. 때로는 금지라는 게 있어요. 금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 겁없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금지의 라인을 우리가 막 넘어가려고 그래. 아담으로 하게 되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는 물론 에덴 동산에 똑같은 선악과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따먹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겁없이 그 데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금지시켜요. 하지 말라고. 때로는 고난을 줘요. 글쎄, 여러분도 저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아니고는 바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우리 경험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든지 알잖아요. 얼마나 들나귀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죠. 들나귀는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의 대표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해요, 이 목사 말은 듣는 척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그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시, 명령, 통제, 여기에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에 몸과 머리를 갖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머리가 분명하게 일어나라, 앉아라고 지시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의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병들었거나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말로는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금지하고 통제하고 하는데도 안 듣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표현대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머리 걱정할 건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뭔가 좀 몰라가지고 능력이 모자라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유한성을 가지고, 그런 걸 걱정할 게 없다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하는 게 필요해. 그분이 금지하고 통제할 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거기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를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내요, 여러분요. 난 여러분들 나쁘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더 들을 것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바보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지난 새벽에 우리 형제들 여기 새벽기도 와서 내가 말씀드려요. 엘리야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불은 고사하고 연기도 못 피우는 존재잖아요, 엘리야에 비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명료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머리와 몸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해. 계속 충만해져 간다라고 말해. 그것을
1장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십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신학자들이 이걸 완벽하게 번역 혹은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원래 했던 이 말의 본래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알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학자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에베소서 강해자들이나 주석가들 보면 그 이론들을 막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맞는가 하고 저렇게 읽어보면 저렇게 맞는가 하고 그래요. 나도 이 말이 매우 어렵게 느껴져요. 나도 에베소서를 강의할 내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예정론도 아니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첫째로는 원래 헬라어 원래 본문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번역해야 되는가. 근데 번역이 이게 옳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 이거 자체가. 그래서 나도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뭐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다, 가장 논리적인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된 거죠. 물론 그것은 나 혼자만 정한 것이 아니고 좋은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을 참고하면서 정한 것인데 이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 전후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비롭고 이게 다 이해가 우리 이성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을 충만케 하고 성자는 자신을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또 인간적 눈으로 가지고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아니 성경은 그리스도로 충만케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클루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끈을 꽉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충만케 했다라고 끝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교회된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된 이 우주적 교회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자꾸 땅에서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뭐 자꾸 뭐가 되냐 안 돼 자꾸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뭐가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충만, 계속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을 알아가고 그분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의 신성의 충만함을 교회든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계속 충만케 만들어가는데 그 충만케 만들어가는 내용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자신의 생명이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신비예요, 신비. 자꾸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성경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충만해지게 하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중에 하나인 건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아주 겨자씨 같은 한 알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 요한복음 하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우리 성경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했지만 원래는 죽지 아니하면 그래야 되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만들어낸 생명의 씨앗이 온 세계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도 충만하고 내 안에도 충만하고 우주적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아,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나 자신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에 나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진짜 친밀하게 더 알아가는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내가 더 긴밀하게 알아가는가? 나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나 지난주에 이빨이 안 좋아서 메릴랜드 가가지고 크라운 하나를 씌우고 왔는데 그때 마취 주사를 놓는데 여러분 뭐 치과 가보면 우리 알지만 얼마나 그 별것도 아니지만 막 순간에는 막 아파요. 그렇지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막 그러면 날카로운 바늘이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들어올 때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상황과 그걸 내가 생각해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주님 내가 만일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내 호흡을 거두시면서 너는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나에게 오너라 근다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크라운도 씌우지 못하고 너 여기서 죽고 너는 스칼로 못 따라가 라고 주님이 선언한다 그러면 나는 막 애통하고 아이고 분하다 왜 내가 스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기서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완전하게 의탁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진 거예요. 왜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진짜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그 선고를 받았을 때도 애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수님 그분을 더 깊고 광대하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가졌던 이그젠플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 앞으로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원통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진짜 그분께 맡기고 갈 수 있겠냐는 거요. 진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동네 스테이트 칼리지에 우상신 같은 그런 로컬 신을 알면 불가능하겠지만 우주의 창조주요, 우주의 주권자요, 만물의 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가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교회로 충만케 하십니다. 골로새서에 명료하게 돼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뭐 얼마나 광대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보화를 우리로 충만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아이고 왜 지금은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도끼 빼는 거야. 도끼 죄의 도끼가 우리 속에 가득해가지고 그 도끼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좋은 보화도 같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넌 도끼를 빼기 전에는 내 보화를 너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뭐가 안 되게 만들어, 기다리게 만들어,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 도끼를 빼라는 게 도끼를 빼라는 거요. 만약 그렇다면 그 도끼가 빠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만 온다고 말해. 믿읍시다 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똑같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계신 거룩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진짜 깊이 알아서 그의 영광과 그의 거룩으로 충만케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여러분도 예수를 40년 믿었대. 40년 60년 믿었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과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 40년 믿은 거 헛믿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충만케 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 능력을 그냥 단순히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끊임없이 덧입고 그 능력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력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무력해질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으로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열왕기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들 같이 새벽에 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 때 능력을 얼마나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부으셨는가.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가서 아합에게 말해. 이제 곧 비가 쏟아지게 할 거야. 그냥 이슬비가 아니야. 그 북이스라엘 꽉 쓸어가 버리는 홍수 같은 이제 비가 쏟아질 거니까 너 아합 왕에게 빨리 말해가지고 빨리 너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도망가라.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막 도망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서 달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인의 힘과 능력을 갖고는 왕이 끄는 2마리, 3마리,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보다 앞서 달려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자연적인 힘을 능가해서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임했느냐 그러면, 그 사건 저 앞쪽으로 가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연인 엘리야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확 부어가지고, 너가 내가 택한 종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에 거기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면요, 미안해요, 허접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접하게 그냥 뭐 적당하게 뭐 지옥이나 안 가게 그냥 교회 좀 다니다가 뭐 어쩌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마지막 6번째는 교회를 세상에서 점점 더 충만케 하십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개교회, 다시 말해 우리 영광교회 같은 이런 개교회들은 쇠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전 세계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점점 더 충만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를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교회는 쇠퇴하고 영광교회는 설령 문을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교회로 부르시겠다고 예정하신 그 교회들을 지금도 여전하게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부르고 세우고 왕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들인가. 나도 여러분도 먼저 이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걸 믿고 의지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